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영적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잔소리라고 제가 했어요.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이야기라도 계속하면 좀 짜증나고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잔소리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저에게 자주 했던 잔소리가 있어요. 정말 듣기 싫었던, 그때는 정말 듣기 싫었던 소리. 너 커서 뭐 되려고 그러냐고. 공부 좀 하라고. 네. 제가 보기에는 공부 잘할 것 같이 생겼지만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던, 노력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맨날 하는 얘기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커서 뭐 될래. 또 좀 더 심하면 저주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대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너는 어려서 하는 걸 보니까 가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꿋꿋하게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잔소리 많이 들으면 사람 기분 나쁘고 성질 납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반복하고 또 하면 짜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도 사람들이 집중을 못하게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제랑 상관없이 저기 삼천포로 자꾸 빠지는 설교입니다. 삼천포로 막 빠졌다가 그래도 기가 막히게 끝날 때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긴 하세요. 그런 설교도 사람들이 집중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집중 못하는 설교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면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도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명상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집중을 잘 안 하죠. 그만큼 했던 말을 자주 하고 반복한다라는 것은 별로 유쾌하거나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겹고 지루하고 좀 따분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명기 말씀은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매 장마다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아직 저희가 성경 읽기가 신명기까지 안 가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가보면 제 말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매 장마다 반복을 하고 있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비슷한 말을 또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가 다 됐어요. 근데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계속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면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 이 할아버지가 갈 때가 되시더니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시는구나. 별로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들으면 젊은이들은 잔소리 같이 들릴 수도 있을까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잔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럼 계속해서 반복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왜 그토록 귀에 딱지가 안 치도록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동일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 3절,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모세가 전하려고 했던 말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5장 29절, 우리 한 장 전 장으로 5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5장 33절도 같이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지금 5장, 6장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이 5장, 6장뿐만 아니라 7장, 8장 계속 가면서 모세가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즉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축복 안에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킴으로 그들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대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던 것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과 규례, 즉 뭔가 지켜야 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들을 자꾸 올가매고 그들을 억제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뭔가 거기에 억압된 것 같고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그것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를 올가매거나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히 주님이 주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이라는 이 테두리를 자꾸 뭘 하려고 하냐면 벗어나려고 해요. 이 테두리를 벗어나야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이 테두리를 벗어나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의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아니라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특별히 이 부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왜 다 부천인지 진짜 가슴 아픈 다 부천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들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니까 사람들은 인간성이 상실되고 부모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테두리가 있었다면 그 안에 거했다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결국 사람들은 그게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자유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을 망치고 점점 더 어두운 구덩이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고 미래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도 뭐라고 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좋은 것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복이 임한다.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반대의 이야기를 실은 더 많이 신명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이야기는 뭘까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죠. 8장 넘어가서 8장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모세는요, 신명기에서 실은 이 복이라는 말씀보다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 즉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좋아해가지고 신명기의 복에 대한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실은 모세의 관심은 뭐였냐면, 더 전하고 싶은 내용은 뭐였냐면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너희가 당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성향을 가진, 성품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까봐 모세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어떻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킬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가나안 족속처럼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듣기 싫은 이야기 아닙니까? 멸망당한 이야기 듣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도 계속하는 거 듣기 싫은데 멸망당한다는 이야기 계속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대를 보니까 그들의 성향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키라고 말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역사관인데 신명기의 역사관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라는 건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신명기에 모세가 했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이 모세가 말한 신명기의 사관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신명기 사관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되었고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징계를 받고 결국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흥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그것은 복입니다. 하나 말씀 밖에 있으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어떠한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밖에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형통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살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과실을 풍성하게 맺는다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실을 풍성히 맺은 것을 봤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과라는 것이죠. 결국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시냇물에 심긴 나무처럼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근데 착각을 하는 것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그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그거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 복도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려지는 복의 결과물들이라는 것이죠. 제가요, 수도 없이 많이 지금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올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매일 성경 읽기 어디까지 읽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고 성경 읽기표 제출하라고 말하고 있고 제출 안 하신 분은 제가 다음 주에 일일이 문자 날릴 겁니다. 이렇게 아마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잔소리같이 지겹게 할까 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저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능력 있는 목사님을 원하시면 다른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저는 평범한 목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삶을 변화시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읽게 하고 가르치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도 왜 이렇게 안 나오십니까? 찔림이 있을지어다. 잔소리라는 말을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듣기 쉽게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거나 꾸중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잔소리가 들어간 문장을 이렇게 몇 개 써놨는데 공감이 되는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이 없으면 잔소리도 못한다. 여러분 잔소리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한두 번 하다가 그만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모르죠. 그거를. 그때는 애 낳아야 알죠. 그래야 철이 들죠. 자, 두 번째. 이제는 잔소리를 해주실 부모님도 안 계신다. 나중에는 그 잔소리가 그리울 때도 있어요. 부모님이 없으면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줄 그 부모님이 없다는 거. 그것도 공감이 가는 얘기 아닙니까? 세 번째 가장 공감이 가는 내용. 아내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잔소리가 더 느는 것 같다. 공감을 안 하십니까? 저는 이거 들으면서 역시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가 있는데 모세가 한 소리는 잔소리처럼 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지만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곧 죽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을 들려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똑같은 말, 비슷한 말을 신명기가 좀 깁니까? 34장까지 있나요? 예, 그 신명기를 안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모세를 보면서 참 진정한 리더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훌륭한 리더였다. 훌륭한 목자였다.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못 들어가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복 안에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심정이죠. 저희 부모님 시대는 본인들은 공부를 못했어도 자녀들만은 공부시키길 원했어요. 본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지 못하지만 자녀들만은 굶기지 않기를 원했었던 게 부모님 마음이죠. 어머니가 왜 생선의 머리를 좋아하는지 철이 들면 알게 되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실은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할 만한 이유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과분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모세를 찾아가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근데 그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모세는 구약의 예수님의 모델이 틀림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뭔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품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서 그래서 참 감동을 많이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예전에 이전 교회 이제 청년들이랑 사역하면서 제가 이제 수련회 같이 참석했는데, 아이들 이제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나이가 어린데도 이제 목사님이라고 깍듯하게 대우하고 뭐 목사님 먼저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면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좀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이들이랑 얘기 나누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아이들의 그런 섬김을 보면서 나는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싶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주는 것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게 내 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모세는 항상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심정이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안에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들이 들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일하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 하나님이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이라는 것을 너희는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도 없이 많은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물들고 동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보면 다신론적 사회잖아요. 민족마다 신이 있고 그런 신들이 난립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자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고 엘리야 사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적들과 기적을 통해서 열방이 섬기던 세상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자신만이 이 땅의 창조주고 유일하신 신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다신론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한동안 유행했던 뉴에이지의 사상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범신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상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상이 있습니까? 무신론적 사상이 있습니다. 신은 없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세상의 현상을 과학으로 다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서 세상에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두 부류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쪽 전혀 다른 이야기 같죠. 다신론과 무신론이니까. 하지만 그 모든 사상이 무엇을 공격하고 있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인성교육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가르치면서 윤리교육에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이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가 그 다음의 문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윤리적인 것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해야 될 일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참 이 말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져야 될 정체성과 또는 그들이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마음에 새겼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시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그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가 무엇을 말씀했냐면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마음은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영원히 그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전수,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마음을 말씀에 새기고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랍니까?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했을 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요. 항상 어느 순간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을 보면 8절도 같이 있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 상당히 재밌는 그림이에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이시고 주 하나님을 너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기호로, 옷에 기호로 삼으. 그리고 그걸 또 어디에 붙이랍니까? 미간에 붙이랍니다. 생각만 해도 웃기잖아요. 그죠? 그걸 미간에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집 문에 문설주에 다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항상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도 집 안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보고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게 하라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최우선시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칩니까?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많은 것을, 피아노, 미술, 태권도, 속셈, 영어, 컴퓨터, 그래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가정경제는 휘청거리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는 아이들이 전부 학원 다니니까 주일 빠지는 아이들도 많고,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장년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관심 있는 분야 요즘은 배우고, 그런 취미 활동하는 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어른들도 많은 것을 배우고, 이러는 과정 속에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실은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정 중에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방을 다녀보면 자녀들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이제 부모님들이 있어요. 어릴 때 다니다가. 그러보면 그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습니다. 머리가 커지더니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가라고 해도 안 간대요. 교회 가라고 해도. 예, 맞습니다. 머리 커지면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머리 크면 말 안 들어요. 아이들은 나이가 들면 부모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저희 아이들이 가끔 이제 아프거나 이러면 아파서 어떡하지 걱정하면 저에게 도전을 주는 말을 해요. 기도하면 되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물론 이런 노래를 하지는 않지만 기도하면 되지 뭐. 제가 뜨끔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아이들은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신앙이 심기면 심긴 대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비옥한 옥토입니다. 하얀 백지라 거기에 그림은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게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양육하면 그 아이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원했던 것처럼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복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도 그랬고 성경도 수도 없이 말씀의 중요성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복이고 미래이고 생명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제 이야기를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애정이 담긴 이야기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애정이 담긴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실제로 말씀을 읽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여러분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을 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